비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빛 비춰라. 한 번 더요. 복음의 빛 비춰라.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교리나 이론으로만 남아있지 않은지를 한번 오늘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단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홈커밍 데이 초청할 분들을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요. 세상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또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이 허황된 이야기다, 신화다, 지어낸 이야기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은 인간의 자율성을 막는다.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어도 되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맹목적인 순종과 헌신만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는 차이가 없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똑같은 거지 꼭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그냥 내가 믿음 신념 가지고 더 힘내기 위해서 믿는 거다.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교회 오세요,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할 때 질문을 할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첫 번째는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해요. 이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항상 이 복음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믿음이 벌써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기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적 동의나 확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믿고 살겠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역설적이게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라고 말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앞구절 올라가 보시죠. 10절, 11절, 13절 어떻게 하든지 갈 길을 구하노라.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11절 간절히 원한다. 13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미 믿는 자들인데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가? 오늘 여기에 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처음 믿을 때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다시 리뉴얼, 새단장시키는 리모델링, 재건축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도 나도 새롭게 되지만 그 사람도 새롭게 된다는 거죠. 처음 믿을 때는 아주 뜨겁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열정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이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그대로 두면 아침 되면 다 식어 없어져 있죠. 그냥 불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땔감이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타오르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요, 가만히 놔두면 믿음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차지도 덥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뜨겁게 하라는 거죠. 영적 미지근함,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그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해지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식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주보 간지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부담이 돼가지고 슬쩍 꺼내가지고 저기 필경대에 올려놓고 가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 주간 성경책 안에 꽂아놓고 어떻게 할까? 또 누구를 데려올까? 어떻게 전할까? 한 주간 고민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1년에 2번 하거든요. 부담됩니다. 또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또 전도하겠지 이렇게 무감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월이 지나면요 영적인 퇴보가 옵니다. 보기는 나무인데요 화석화가 고목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이게 어떻게 다시 생명력이 올까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몸도 쇠퇴해 갑니다. 생각도 기억력도 시력도 쇠퇴해 갑니다. 근데 이걸 새롭게 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이 가을에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질 겁니다. 아직 낙엽이 오지 않았는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요 죽은 것 같이 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봄이 되면 다시 거기 생명이 움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사방에서 그 식물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쇠퇴하는 것 같이 날마다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하늘로부터 생기가 출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복음 받아도 별로 변화가 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새 거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죽는 거지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리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순히 전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새 단장 리뉴얼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안티에이징 들어보셨죠? 남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쇠퇴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쇠퇴를 방지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재생에너지이고 안티에이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 생명 주고 과거의 죄와 옛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리뉴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난 다 아는데, 복음은 나에게는 우리 집에는 다 믿는데 뭐 복음 필요 없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늘 집에 가시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에 먼저 선포하시고 가정에 선포하시고, 그래야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없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로마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고 고목화, 화석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지역사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다시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한때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어제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 나를 감동시키는 이 복음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 나도 새롭게 그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삶에 새 힘을 공급하는 치트키예요. 치트키.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하는,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다시 듣고 복음을 다시 내 안에 채워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부어가지고 다시 견고하게 만든다. 이건 견고하다라는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굳게 세우다, 강하게 하다 이건데, 없는 걸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신축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빌딩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하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은사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부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은사들 중에서 이 복음이라는 은사를 부어버리면은 그곳이 리빌딩, 다시 세워집니다. 리모델링, 다시 내 삶이 강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삶, 우리 가정 어떠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꿈을 안고 한 해를 출발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을 그곳에 다시 선포하는 순간 그곳이 다시 리모델링, 재건축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홈커밍 데이를 우리가 준비하며 이 시간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복음이 단지 생명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빌딩 한다는 거죠. 리빌딩.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세상은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 노후 이런 걸 보장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의 삶뿐입니다. 영원한 삶, 이 세상 이후의 삶도 깊이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하죠. 깊이 박혀 있어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 쓸 때 이미 로마의 교회는 습관에 젖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지금 하지 말라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육신의 일도 도모하고 있는,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70년 동안 열심히 믿어온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며 견고하게 만들겠다, 재건축하겠다, 리빌딩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새로 사도 5년 10년 지나면 덜컹 거리는 거죠. 의자를 새로 사도 여러분 몇 년을 쓰고 나면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의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버리고 새로 사야 되겠구나 싶어 한번 뒤집어 보니까 나사가 풀려 있어요. 나사를 제가 딱 좋으니까요, 새 것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경제나 건강이 흔들릴 때 여러분 조치를 해야 되죠. 버리고 새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견고하게 다시 나사를 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맞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8절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잘 지어놔. 우리 인생은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지금 잠깐 흔들린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내 안에 채우셔서 내 삶이 다시 리빌딩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신이 자꾸 연약해집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홈커밍 데이 무조건 이 자리에 데려다 놔야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마음먹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리빌딩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옆에서 바라보면 나는 잘 모르는데 나사가 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림 속에도 강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꾸
내게 들려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갱신되면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의 견고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조건 응답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하나님을 믿고, 이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었다 그랬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 뿌리 내리면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 어떠십니까? 아유, 나 바빠서요. 나 좀 이렇게 내 삶이, 내 주변이 좀 정리되면 갈게요. 그럼 아유, 그렇죠. 뭐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으면 선포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자라가게 하고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풀려있는 나사를 다시 조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견고하게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가정들도 다시 리빌딩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 있게 만듭니다.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 저기 두나미스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서 그를 살려서 걸어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은 안 믿는 분에게만 능력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라는 폭탄에 불이 붙으면 터져버리는 거죠. 폭발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리바이벌이라죠. 복음에 불을 붙여버려야죠. 능력을 받기 전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되면 고난 앞에서도 강하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실제 못 바꾼다, 아무 변화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짓처럼 보이지만 이걸 알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홈커밍 데이를 지나면서 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복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부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작동하는 것, 단지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 폭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도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힘을 발휘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특히 고난 속에서 힘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욥은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 이전의 욥과 이후의 욥은 다르다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던 한 사람이 한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복음이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은 이전 욥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기 가족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에게 준 풍요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다 다시 제사를 올립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혹시 이 풍요를 뺏기고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욥기 42장 8절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위로하겠다고 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하거든요. 너 회개해라, 인과응보야, 네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됐지. 그렇게 믿었던 중마고우였던 친구들의 입에서 악담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거의 40여 장이 됩니다. 40장 정도.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도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안 될 때도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을 것이다.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종 신일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렇게 기도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도 낫고요, 가족도 돌아오고요, 그뿐만입니까? 친구들도 구원받아 버립니다. 친구들 그대로 놔뒀으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었겠죠. 나를 한숨 짓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 뭐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저는 원수를 사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해코지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순종해서 기도 시작하면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기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게 만들고 소통하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이 욥을 통해 실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행이 될까요? 내게 어떤 재물과 어떤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그 땅에 임하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고치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은 제가 숨겨놨습니다. 1장 17절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씀하는 해탈이겠죠. 경지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 나타난다. 뭐 할 때요? 복음 전할 때. 구원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아십니까?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데려다 놨습니다. 입만 떼면 돼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 아니에요. 멀리 이방인들 아니에요. 친구들이라고, 친구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구절이 제일 은혜가 되십니까? 갑절, 그죠? 갑절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절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갑절은 결과예요. 병난 거 결과예요. 문제 해결 결과예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는지 원인을 밝혀내야죠.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친구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대면할 준비를 마쳤다. 그렇게 욥기가 결론 맺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욥이 생명의 길을 열어버립니다. 혼자 놔뒀으면 가족들 위해 노심초사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생명의 길을 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복음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47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54년요 죄송합니다. 1954년 우리 교회 설립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셨어요. 이런 건물도 없었어요. 재산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70년 만에 안양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치유와 회복과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또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메마르고 신앙의 힘도 없으면 종교 생활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미래도 안 보이고 현재가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믿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시 우리가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홈커밍 데이 11월 3일에는 원수를 여기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충만하겠죠. 그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가을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나 시간 없어서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다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 전도냐. 내 살기도 바쁘고 지금 직장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제 조직표도 발표하고 각 부서마다 일꾼들도 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하심이, 견고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흔들리는 사람을 찾아보시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내 생명 끝나는 날요? 성경에는 끝나는 날을 분명히 말해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끝을, 이 세상이 종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몸을 입는 날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새롭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됩니다. 리뉴얼 되시기를 바라고, 리빌딩 하시길 바라고, 리바이벌 하시는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앞자리를 읽을 테니까 뒷자리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리뉴얼, 우리 삶. 리빌딩,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복음으로 세우게 하소서. 리바이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힘차게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 복음의 빛 비춰라.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며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우는 사자가 아니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헌금, 또 작정한 비전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옥합 향기가 가득하며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빛 비추기로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